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선생님 따라갑니다. 네. 따라가요. 따라해볼까요? 복음은 우리를 통해 역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누구를 통해 역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복음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복음은 성도님을 통해 역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여러분 뒤편에 보시면 바울이 복음 전한 이 전도 여행 지도가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보시면 이쪽 편에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1차 전도 여행이 어디인가? 소아시아 지역, 지금 같으면 터키 지역입니다. 이 터키 지역을 전도 마치고 온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방문했던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소아시아 지역을 가서 더 깊은 내륙으로 들어가서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결정하는데 성령이 더 이상 가지 말라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해가지고 1차 전도 여행 개척했던 교회들을 다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사도행 16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꿈에. 그래서 말하냐, 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내가 볼리라는 유럽의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걸어서 큰 성 빌립보로 들어가는데 이 빌립보 안에는 이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소아시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아서 주일 안식일마다 모인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유럽으로 오니까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팀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서문과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을 것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사도행전 16장 4절까지는 바울 일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10절부터는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는 우리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가 전도팀에 합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우리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강가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기도할 만한 곳을 찾으러 갔는데 거기에 우리가 앉아 있는데 모여든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14절 누가가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자는 누구냐? 이 누가는요 어떤 사람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가르쳐줍니다. 그는 자색 옥감 장수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비단 장수. 굉장한 큰 돈을 버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입니다.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대단한 장사하는 자매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두아디라, 소아시아 지역의 여인인 거예요. 이방 여인인 거예요. 이 루디아는 이름이 아닙니다. 루디아는 오늘 같으면 사천 사남면에 살고 있는 사남면 출신 우리 아주머니를 뭐라 그럽니까? 사남댁이라고 하듯이 루디아 댁인 거예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누구냐? 이 여인은 우리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 하나님을 공경했는데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의 첫 교회. 그죠? 유럽의 첫 교회를 누가 세우느냐? 이 두아디라 출신 루디아 댁이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에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디아 댁 이야기,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종 이야기, 그리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세례를 받았던 간수장 이야기. 근데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누가는 정확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이면 그 사람의 이름, 그 상황, 그들을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인데 누가는 왜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을까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외 사람들은 엑스트라한 거예요. 뭐 두아디라, 또 있는 이 루디아 여인, 이 또 여종 이야기, 이 간수장, 이 사람들은 엑스트라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늘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던 복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요, 하나님을 공경했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했는데 복음은 잘 몰라요. 14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섰으므로 그들 가운데 한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복음은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셔야 믿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성경을 알면 예수님을 믿게 되지.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오해가 풀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 오해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교회는 이런 거야, 기도는 이런 거야, 예배는 이런 거야.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 그런 오해들이 풀리는데요. 어쨌든 이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이런 오해가 풀린다고 예수님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좀 오래 다니면 예수를 믿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들려지는 게 그게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셔야 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셔야 여러분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님이 믿어지고 복음이 믿어지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여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도 잘하는데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다. 여러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왜요? 주님이 여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주님, 저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주님, 저분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놀라운 것은 루디아와 이 루디아 댁과 바울 전도팀이 그 많은 빌립보가 얼마나 큰 성인데 그 많은 그 우물이 많은 이런 강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한 강가에서 만났고, 그리고 주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여니 그 여인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14,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오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건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이런 기적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럽의 이 관문 도시, 이 낯선 도시 이 빌립보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루디아가 자기 가정을 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세기 교회는 환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세례를 받았다,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자기 집을 열어요.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있거나 없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형편이 되거나 형편이 되지 않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자기 집을 여는 거예요. 그 자기 집을 딱 여는 순간 이 집은 자기 집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사천꽃밭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집이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집이죠.
주님이 내게 주신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열잖아요. 그러면 이 집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느냐?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성도들이 자기 집을 여는 거예요. 막 집을 여니까 그 집을 통하여 하우스처치, 가정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꿈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한 이 가정은 우리 집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로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빌립보에 일어난 두 번째 전도 이야기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 이야기잖아요. 아마 많은 일이 있었는데 누가는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과 바울 전도팀이 만나는데요. 어느 날 누가가 포함한 우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누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는 누구냐?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어느 돈벌이? 큰 돈벌이를 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주인이 볼 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 17절에 이 여자가 바울 전도팀을 만나자마자 막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17절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여러분 이 여자가요, 이 전도팀을 만난 적이 없는 이 여자가요, 이 귀신에 들리니까 이 전도팀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누구의 종들이다? 하나님, 신들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팀이 무슨 일을 하느냐?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 무슨 길을 전한다고요? 구원의 길을 전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한 번도 만나지 않는 이 여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누가 8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맞은편 이방 땅 그라사 지방으로 갑니다. 27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예수님이 만나는데요. 이 귀신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지르고 그 앞에 엎드리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28절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네, 예수가 누구냐? 자기를 이기고 내 귀신을 이 사람 속에 있는 자신을 내쫓을 거라고 이 마귀가, 이 사단이, 이 귀신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귀신, 마귀, 사단은요, 예수님을 알아요. 복음 전도팀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바울이요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사도행전 19장에 기록하는데, 그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런 손수건 하나만 가지고도,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하나만 가지고도 그거 귀신 있는 사람이 툭 얹어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바울이 걸치고 암치마만 가지고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19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한 유대 제사장 스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7 아들이 14절에 이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15절, 우리 16절,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들어 올라 물러 이기니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갔죠. 예. 이들이 뭐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영적인 세계가 보여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만 보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여야 돼요. 보건복지부 2024년 우리 국민 건강 지식 및 태도에 대한 조사, 그 연구 제가서를 봤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성인 3명 중에 1명이 정신건강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약물 치료를 하는 사람도 있고 상담을 하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 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성인 중 3명 중에 1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말 여기 앉아있는 3분의 1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신질환이 직접적인 사단의 역사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 왜 사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처럼 행복하라고 사람 만들었어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라고 사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처럼 행복하지도 하나님처럼 사랑하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절망과 탄식과 상처와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관점에서 이 귀신 들린 여종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오랜 시절에 그 귀신 들린 어떤 한 여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17절에 이 여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이거 누구 이야기가 됩니까?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길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냐고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만족합니까? 기쁩니까? 여러분 속에 왜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여종처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갈까요? 야고보 2장 18절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귀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노란 글씨 19절까지 노란 글씨 읽어볼까? 시작.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를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놈이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듭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말합니다. 귀신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 왜 귀신들은 행복하지 않느냐? 예수가 1순위가 아닌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이 말은 예수가 1순위인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도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가? 우리는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어떤 상처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왜 그러는가? 왜 이렇게 우리 속에 우리는 끝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가? 자존심이 1순위인 거예요. 내 생각이 1순위인 거예요. 내 계획, 내 뜻이 1순위인 거예요. 심지어 내 신앙이 1순위인 거예요. 예수가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우상이잖아요. 예수가 1순위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귀신들이 그렇게 믿는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가 1순위입니까? 아니면 예수가 2순위, 3순위,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신앙, 내 어떤 것들이 1순위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귀찮아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명합니다. 우리 노란 것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럽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1순위가 예수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속에 있는 1순위들을 향하여 외쳐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 이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너는 내게 1순위가 될 수 없다. 이러면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단순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 자존심 네가 1순위지. 아니야. 넌 1순위가 아니야. 예수가 1순위야. 오늘 이런 회복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의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바울 전도 일행에는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주인들, 큰 돈벌이했던 이 주인들이요 관청에 고발하는데 빌립보 성문 앞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답니다. 로마 제국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풍속은 전할 수 없다. 그래서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실천할 수 없는
부당한 분석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잡힌 거예요. 옷을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데 그 한밤중 25절 보니까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제수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미치면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1순위 되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미치면 예수가 1순위가 되면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는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니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뭘 이겼다고요?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죠. 매를 맞았는데 세상에 언제 나갈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켜 옥문을 여십니다. 족쇄가 풀립니다. 간수장은 이제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난 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제수들이 다 도망쳤을 걸 생각하고 자기를 그럴 때 바울이 큰 소리로 28절 노란 거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그대가 우리 모두 그대로 있어. 우리 모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요. 세상 방식으로 말하면 바울과 실라는 도망쳐야 되는데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지? 그래서 30절에 노란 거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 사고는 내가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간수장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4장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목적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뭐하고 벗어버려요.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24절 노란 거 읽어볼까요? 시작. 참 어려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어졌으니 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간수장이 예수 믿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다른 제수들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천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얼마나 좀 많은 시간이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세상 방식과 다른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성경적인 삶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 믿을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엉망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기대를 하더라고요.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목사라면서, 뭐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은 엉망인데. 왜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오늘 31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기 원하는데 우리 31절만 노란 거 읽어볼까? 시작.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뭐를 얻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이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던 간수와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고 다시 한번 교회가 열리는 거예요. 간수장의 집이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는 큰 성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안에서 많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팀은 빌립보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났을 것인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세 가지 일만 기록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일로 오늘 사천국밥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도전하며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루디아 출신인 이 한 이방인 여인,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온전한 믿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이 믿음을 가졌던 이 여인과
강가에서 바울 전도팀이 만났을 때 누가 역사했느냐? 하나님이 역사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여시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기도 제목이 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져야 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한번 따라볼까요? 주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귀신 들린 이 여종 이야기, 우리 이야기잖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잖아요. 예수가 1순위가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이 사람과 같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상자 하나 때문에 평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하나의 문제 때문에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복음대로 믿고 내 안에서 복음이 아닌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는 것들을 향하여, 그 영적인 것들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는, 예수가 1순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가 1순위가 되는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를 보고, 이야, 당신이 믿는 그 예수 나도 믿고 싶소. 당신이 보여준 그 예수 나도 믿고 싶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은 우리를 통해 역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복음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것을 보고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겠어요. 손뼉치며 찬양할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구원은 주의 끝까지 되게 하여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우리 4절 고백할까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내가 매일 찬양합니다 할 건데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1순위, 그건 1순위가 아니야. 예수님이 내 1순위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우리 후렴부분 찬양할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루시아, 누디아, 두아디라 출신 이 누디아는 신분의 제약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이 여종은 귀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